우리 새해에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오래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 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바이생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또 이제 약속의 말씀도 뽑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마음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생겼고 사명이 생기셨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세도 그러고 일주일 동안 아주 힘있게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짚고 나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사명을 붙들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 따라서 그것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그렇게 사명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꼽을 수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꼽을 수 있고 신약에는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각 사람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죠? 아멘. 주신 게 분명하죠? 아멘. 주셨을 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는 쪽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실까요? 잘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셨지. 어떤 사람 보니까 약속의 말씀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막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박이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약속도 주셔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도 환경을 활짝 여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가? 약속과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올 한 해를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뽑은 사람도 있던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어떤 스펙과 좋은 직장 다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돼요? 활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 그것도 여러 번 막혔다는 것들을 앞뒤에서 시작할 때 끝에서 강조를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활짝 열어주면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생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시온의 대로를 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영성과 비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30년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 큰 짐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저거 없어내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평탄한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평탄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고 막 그래서 모든 것들 막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구했어요.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에 개의치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을 주셨어요. 아멘.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 번 길이 막히고 또 내가 가지 못할 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래도 가려느냐? 물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이런 대답으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소망하도록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막히더라도 끝끝내 결국은 너에게 내가 갈 거다.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후에 그 환경을 열어서 가게 만들 거라는 거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은 물러서지 마세요. 환경이 어떠함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 영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초창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고 그럴 때 그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신다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 이제 15년 차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런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갖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나는 불가능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는가를 배우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내가 사명 약속 받고 정말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갈멜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현장에 나와서 그걸 이겨내는 영성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성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의 대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는지를 꼭 붙들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루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사명의 공통 분모예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룬 모든 공동체의 공통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교사 세미나, 재직 세미나 준비하면서 좀 이제 교사 세미나 그 교재를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찬양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도 있고 프로그램이 뜨거운 교회도 있고 제자 훈련이 뜨거운 교회도 있는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식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왜 12월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데 1월 첫째 새해 초반부터 특세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면 저나 사역자들도 되게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손대면 톡 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태연 목사님도 건들고 쓰러질 것 같아요. 요새는 손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잠 못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하나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 담겨 있다고요. 이 방법이 아니면은 성도들이 살 수 없고 사명을 이룰 수 없고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영호 목사님이랑 이제 조정환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안수기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새벽 2시간까지 다 해줬다고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어떻게 했어요? 가장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들 가족 3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자 이제 축복 시간입니다. 가장들 일어나세요. 당신들이 대제사장님 영적 제사장입니다. 축복하세요. 그럼 그렇게 축복하고 끝냈대요. 나도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마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10년에 여러분 더 힘있게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사명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것보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뭐 새벽에 영어학원 다니고 뭐 운동을 더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 나를 위해서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기도에 대한 특별한 비밀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목회자는 막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막 청년 결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맛을 알려주는 목회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친밀이 나가고 기도가 행복하다는 것까지 느껴지는 법을 알려준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예요.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찾아주고 또 학원도 보내주고 밀어주는 부모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비전과 사명 따라 살게 도와주는 부모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부모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심어주는 부모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등이들 기도하는 부분 힘을 둔 자녀들은 수지 맞은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끌어내주고 이거는 평생에 이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가장 좋은 부모로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특세를 하면서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마음 한켠이 뭔가 시원섭섭해.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회 특세 역사상 이렇게 미적지근한 특세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진 특세는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가 특세 다시 합니다. 여러분 그 김영환 목사님 특세 다시 이거 놀리지 마. 그냥 나하고의 약속이야. 그리고 다 동원해서 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새벽을 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문이 안 열리고 그 영적인 온도가 회복이 안 되고 시작되는 새해는 다 무너집니다. 잘 들으세요. 왜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정이 되면은 막 휴가 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원 들어가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문을 연 사람이 주님의 비전과 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부어준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것도요 영적인 습관인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 배려하느라고 안수 안 받고 간 사람들 다 받고 가세요. 한진 집사님? 한가 집사님도 받고 정근 집사님도 받으셔야 돼요. 회돈 집사님도 받으셔야 돼요. 박보은 집사님 받으셔야 되고 나 눈 마주쳐봐. 수연이 너 왜 갔어? 여러분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심령들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일전에 했던 설교 말씀 기억합니까? 스펄전 설교의 대가로 소문났던 사람이 설교의 영권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진 사건. 여러분 무디만 고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스펄전도 고아를 했는데 어느 날 스펄전 그 고아생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나 사업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천불 큰 돈이죠. 천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펄전은 바로 그거를 하려고 친구 교회 큰 교회들 다 전화해서 집회 일정을 잡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 목사 나 저 스펄전인데
주일날 뭐 신년 집회 잡자. 그리고 끝나고 사례 꼭 해야 돼. 응? 그래서 사례 그래갖고 천불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딱 천불이 채워주고 내가 이제 아들을 도와야겠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무디 갖다 주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 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천둥 같은 음성으로 3번을 확인하더래요. 그래서 천불을 들고 무디한테 갔대요. 근데 무디는 능력이 없어요. 학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무디를 찾는데 없더래요. 골방 기도실에 있더래요. 근데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주님 이 고아원에 애들을 내가 양육하는데 또 애들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천물이 필요합니다. 스펄전한테 그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는 노가다 뛰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디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심통이 나서 딱 무디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올리면 여기 있네 자기네 기도 제목.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스펄전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이후로 단 10분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자기는 자기 막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쪽을 택했지만 무디는 무릎으로 비전을 이루는 걸 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년에 여러분의 그런 잔재주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훨씬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년에요 일주일 특세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심신이 다 오장육부가 다 편합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몸살이 나요. 근데 왜? 여러분 살라고 다른 건 양보해도 기도 자리 양보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영성을 여는 걸 양보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법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노가다 뛰어서 수십억 번 거 기도하는 사람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한다. 그거 다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차지합니다. 아멘. 나는 내가 이렇게 벌고 모아오고 내 수학으로 하는 거 주님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얘기해요. 가서 무디 갖다 줘라. 기도한 그 영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기도 없이 절대 안 돼요.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조차 못 느껴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지는 것도 못 느껴요. 찬양이 윙윙거려요. 언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알아요? 기도로 열어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특세에서 못 열었어.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특세 안 나온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봐요. 발들을까? 여러분 진짜 10년에 기도의 온도를 이만큼 못 올려놓으면요 열리질 않아요.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믿음의 열매가 오래 맺히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기도로 열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녀가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뭐 투잡 쓰리잡이라도 뛰어서 여러분 그 자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잡 쓰리잡해서 번 거 다 남조 기도하는 사람 좋은 일 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길 원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세계무역센터 부총리였던 이희돈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유학길 떠나니까는 편지 한 통 써서 드립니다. 내 10주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아들아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유학 수억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아들 만들어서 보내면 그 아들이 결국 사명 감당하는 아들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기도하고 계획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며 계획하며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4절에 왕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하시고 내가 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이런 모든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답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대답을 시작하는데 6절 이후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답이 언제 나를 돌려보내 주시고 기한은 언제 얼만큼 걸리고 서편 총독에게 조서를 보내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살린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목재를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동원해달라는 걸 일사천리로 쫙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는 기도만 했다는 것들을 뜻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자리에 머무른다고만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명의 방향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돼요.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물을게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우리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 들어봐요. 10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너는 서울대 의대를 가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그러면 아싸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만 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근데 내 성적이 반에 있는 그 육상부, 축구부, 유도부 다음이야.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실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기도하면서 뭘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록펠러 같은 사업가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겠다. 근데 백수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문성을 만들고 실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닌데 제가 처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사명에 대한 열정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느헤미야가 그거를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기 새벽기도 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치킨집 차려요. 치킨집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삼지성 다형으로 묻겠습니다. 1번 기도만 합니다. 2번 맛있는 치킨만 열심히 만든다. 3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몇 번이에요? 3번. 알죠. 여러분 가끔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 변화산 신드롬에 빠져요. 여기서 초막색 찍고 여기 영원히 머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그 바타라는 히브리어는 사랑, 신뢰, 의지와 함께 행동하다라는 동사와 동의어예요. 그럼 진짜 믿는 건 뭐냐면 그 사명의 방향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야고보서의 행함과 반대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에 걸맞게 생명 다해 살아가고 전문성과 수준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2024년도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는 있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세요. 때로는 실력도 주시고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이 진짜 받은 거라면 그 방향대로 나 또한 생명 다해 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증거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대한 목회적 사명을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한 목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개척교회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살리는 목회적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세 개를 감당하고 개척교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웬만한 목사님보다 3배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다 됐어. 다 됐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댐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되어짐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함께 예전에 유명한 합신의 조병수 총장님이 했던 얘기예요. 진짜 좋은 목회자는 영성과 함께 하나님이 전문성을 준비시키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인문학적 지식도 훈련해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 훈련도 해야 되고 나를 치면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사들도 개발해야 되고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정말 어디 한번 놀러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 사명 따라서 그것을 이루며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열정도 주실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몸부림치면 하면은 주님께서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결국 그게 맺게 돼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 사역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야. 그럼 그 지역 선교 누구보다도 그 지역 언어를 잘하고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 열어주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봐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기까지 나아가고 우리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년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또 기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이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체력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운동 좀 해라.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운동. 그리고 요새는요 아내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천둥처럼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고만 좀 먹어. 야식 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니까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아멘. 여러분 만보 걷는 것보다 더 효과가 계단을요 5분만 올라다니는 것보다 효과가 있대요. 하나님이 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 붙였겠어요? 저 그때 여기 하는데 하나님 피곤해요. 우리 계단 좀 올라가라. 요거 한 5번만 오르면 만보 효과보다 더 있대. 눈 마주친 사람들 다 올라다녀. 여러분 진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여러분 사명에 맞는 체력과 영역과 실력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전부 저주. 왜? 그 축복을 관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졸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의 왕이 꼴보기 싫은 신하가 있으면 흰 코끼리를 선물해 준대요. 왜 그러냐? 흰 코끼리가 색이 변하거나 뭐 털이 빠지거나 왕이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려면 전 재산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하는 것들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뭐 돈 직장 이거보다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에 걸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를 쳐서 다스리고
많은 돈이 들어오든 권세가 들어오든 명예가 들어오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높은 지위에서 그 탑리더가 되거나 CEO가 돼서 관리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인사 관리도 해야지, 재정 관리도 해야지,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은요 보통 실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내는 바이센 성도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한테 많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먼저 여러분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신년에 기도할 때 정말 사명 따라 살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준비됐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만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실하고 느헤미야의 아주 여러분 말씀의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삽자루. 그래서 일하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명받았을 때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슬로월은 그 유대인 절기 속에서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꿈을 이룬 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3, 4월입니다. 그러면 인터벌이 4개월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느헤미야가 준비됐는데 진짜 왕에게 가서 나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순간 영모죄가 돼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죠. 그게 목숨 걸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상황이 그래요.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면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때를 기다려요. 어느 때? 왕이 부르는 때. 그게 4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준비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고 가는 게 있어요. 만남도 그러고 기회도 그렇고 건강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그 새벽기도 때 조정환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 분 다 잘 준비됐어요. 정말 잘 준비된 분들이고 우리 오늘 그 설교하신 조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 설교학 교수도 하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스펙이 제일 좋아요. 서든 바프티스트에서 MD도 하시고 THM도 고든 코넬에서 하시고 그 중부 명문 학교거든요. 박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근데 본인이 연락을 했을 때 안 열렸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김영환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 목요일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실력 있고 똑똑했지만 지하를 못 벗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지상으로 올리는 프로젝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감자탕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러면서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조정환 목사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했던 분 기억나요? 평촌 드림교회 조정환 목사님이 저 이제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별명이 귀공자. 어떤 의미에서 귀공자냐? 그러니까 거친 일 안 해봤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만 온실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 귀공자라고 그러면서 요번에 개척하는데 목사님이 걸릴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그 개척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아는 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다들 가기 싫어서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15 우리도 그렇게 뽑을까? 뽑았는데
다들 그래. 조정원 목사님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거의 이제 이천수 목사님 오른팔 같은 위치였잖아요. 자기가 덜컥 된 거예요.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여셔서 30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은혜 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잘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야 열려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만남도 열어주셔야 되고 타이밍도 열어주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결혼도 그러고 모든 게 그래요. 애들 진로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와 기한을 자기의 주권적 통제 가운데 두냐면 마지막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또 겸손히 주님께만 의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사명과 비전 받은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올해는 꼭 그 비전과 사명 이루며 사는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성령을 부었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영성과 함께 전문성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육정령의 어떤 부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든. 그것 또한 나를 서서 복종하면서 만들어내고 아멘. 그런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걸 다 한 이후에도 때와 기한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묻고서 맡길 때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은혜의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이셈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요. 바이셈이 우리가 뭐 해마다 뭐 이렇게 10% 20%씩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날 불잖아요. 갑자기 이 안에 막 풍파가 일어나면서 막 김장면 이파, 박장면 이파, 김권산 이파, 이권산 이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천지가 막 들끓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회들 많이 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히 행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올 한해 겸손히 시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은 기도의 맛을 모르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광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쁘죠?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 카드가 나갈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인, 가족,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나가요. 여러분 이걸 왜 주냐면 우리 해마다 연초에 해요 이거. 여러분 준 거 제가 1년 내내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면 사역자들이요. 청년부는 청년부, 초등부는 초등부, 학생부는 학생부, 또 교구는 교구대로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10년 다시 한번 기도로 승부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저한테 안수를 또 얼마나 받겠어요. 좀 기회다 생각하면서 오늘 받지 못한 사람들 안수 꼭 받고 가시고 돈을 받을까봐 안수하면은 한 100만 원씩 그런 기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안수하거나 신방하거나 예배드리면은 담임 목사님 100만 원씩 새해 그럴까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되기만을 원하는 사람의 축복기도니까 받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 기도의 온도가 안 올라가고 안 열린 사람은 다시 시작해요.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안 열려요. 사명 못 이룹니다. 계속 보여요. 제발 얘기를 듣고 다시 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뛸 테니까 제가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